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론이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그분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 교회 올해표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교회를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에 대한 그 자부심, 프라이드가 너무 큰 거죠. 우리 형제님들 아내를 사랑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보통 교회 가면은 남성들이 사랑한다고 여성들이 잘 사랑한 고백을 잘 안 하는데, 주님의 교회는 다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근데 사랑하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에 대한 프라이드, 우리 남편 참 너무 귀하고 우리 남편 신뢰할 만해, 이런 고백이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정말 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라기보다도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는 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인 저도 어려워요.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66권 중에 65권의 주석을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서를 쓰지 않았어요. 이유는 너무 심오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666이라는 것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옛뱀, 붉은 영, 이런 상징적인 겁니다만 굉장히 우리로 무섭게 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지만 홍해를 못 건너잖아요, 그죠? 홍해를 못 건너고 레위기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그래서 또 언젠가는 또 요한계시록부터 읽어보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읽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정말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저작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죠. 힘을 줍니다.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이긴다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8번이 나와요. 그 중에 8번 중에서도 한 번이 21장 7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7번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7교회를 말할 때 7교회 편지하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전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셨고, 서머나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7교회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네, 아멘. 이기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해주시는데 누가 이기냐라는 거예요. 지금 7 교회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거죠. 그럼 교회가 이기려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죠.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승리하면 여러분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면 이 오스틴 교회가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난 10월, 11월, 12월 우리 교회에서 큐티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승리의 메시지가 있구나, 이기는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천덕꾸리욕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뭘 해도 교회가 하면 틀렸대요. 뭘 하더라도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홍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또라고 그랬는데 또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면서 2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는 거죠. 20장에는 심판이 이제 끝이 난다. 그러면서 또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반보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신 환상인데 그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뭘 보여주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 맞는 말이에요. 이단이 좋은 거 다 갖다 쓰는 거 아시죠? 신천지, 또 영생교, 구원파 다 좋은 거 씁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그 신천지를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처음이라는 것은 최초의 그 말이에요.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을 보통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신천지를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피조 세계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또 봤어요.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는 텔아비브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 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아름다워요. 그 교회가 크든 적든 그 교회의 외형이 어떻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꽤 했을 거 아닙니까? 25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주례를 한 결과 제가 발견한 사실, 모든 신부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없었어요. 왜?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고 치장하고 그것도 못해서 변장까지 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한 모습이 있고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이제는 들었어요. 1, 2절은 봤는데 들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고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건데 터버너클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우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속 함께 위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의 기쁨은 잠깐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중에서 가장 따뜻한 한 단어, 가장 따뜻한 한 글자가 뭔지 아세요? 곁이라는 단어래요. 곁 아시죠? 겨의 티귿. 내 남편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가장 따뜻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원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가 내 곁에 있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없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없는 게 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천국은 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눈물이 없어요. 슬퍼하는 게 없어요.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부분 산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니까 아픈 게 뭔지를 모르죠. 건강하잖아요. 제 나이 되면 아픈 게 뭔지를 알아요. 네. 저랑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늙어 가는데 우리 교회 14분의 시무 장로님이 계신데 작년에 한 분이 담도암에 걸리셨고 올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정말 건강했던 장로님이 위암에 걸리셨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나? 담임 목사는 늘 슬픈 일, 아픈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해요. 아파요. 천국은 아픈 게 없어. 늘 강건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창조 이후에 타락의 이러한 피조 세계가 다 없어진 거예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 뉴 크리스천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고 그 말은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국의 생활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국의 신천지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가 얻을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1절에서 6절까지 약속하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천국의 놀라운 것을, 놀라운 복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소유가 아니고 상속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딸인 분들은 여행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은 전체 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상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상속을 얼마 받았는데 나는 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 땅에서의 상속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니카오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나이키예요. 아시고 신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여신입니다. 나이키. 고대 로마 헬라 세계의 승리의 여신. 저도 나이키 신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싱턴 DC에 가면 바이블 뮤지엄이 있어요.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자녀들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코리안 통역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니까 꼭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은 제가 보니까 여러 그 로마 그릭 로마의 동상들이 있는데 나이키 여신상이 있었어요. 조그매요.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승리의 여신 나이키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의 주역이야. 그를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왜? 벌써 이 당시만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이제 한 30년, 40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씩 나약해집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순교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핍박 앞에서 나약해지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목적은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신앙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더라.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겹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승리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패배는 떠나가고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리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바로 원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누굽니까? 뱀이에요. 그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 뱀이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뱀의 후손 사단이죠.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뱀과 하와가 원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 사단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오늘날 싸움은 강대국과 강대국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런 싸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때로 패배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뱀의 세력, 그죠? 사단을
무적행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굴 말합니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그랬을 때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여긴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구나. 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셔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목사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날마다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보혈이 뭐지? 십자가의 능력이 뭐지?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아까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일독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일독을 해봤다. 많이 안 되네. 그럼 거꾸로 나는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요, 성경 일독을 한 번 안 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성경 일독 한 번 안 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용감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재직 교육할 때, 신임 재직 교육할 때 약속을 하고 재직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한 번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인쇄술 전에 이 성경이요, 라틴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종이가 없어가지고 필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만큼 되겠어? 네? 얼마나 크겠어? 양피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제들만 읽은 거예요, 성당에서. 예. 그 값어치가 쓰는데 1년 걸린대요, 거의. 그러니 필사자들이 노동력을 생각하면 성경 한 권의 값어치가 거의 집 한 채 10억,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집 없이 렌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나도 귀한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하니까 모셔놓고 안 읽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평균 3시간 사용하는 거 아시죠? 성경은 3장을 못 읽어요. 10분을 못 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읽을 사람이 태반입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많이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인데, 천국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상속으로 얘기를 해요. 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 6절까지 얘기한 그 천국 신천지의 엄청난 복들을 상속으로, 소유로 받는 게 아니고 상속으로 받는. 상속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천국의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사실은 가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부자의 관계로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유학할 때 섬겼던 교회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29년 만에 30년 만에 만난 건데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놀라운 것은, 목사님, 제가 혈액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에게 골수 이식을 한 그분 기증자가 20대 백인 여성인데 그 백인 여성의 혈액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네.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챗GPT로 찾아보니까 기증자의 골수 조혈 모세포를 이식하면 혈액세포는 환자의 것이 아니라 기증자의 유전적 정보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하고 완쾌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골수를 기증한 그 백인 여성, 20대 여성이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노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나도 혈액형이 바뀌어졌겠구나. 제가 골수 이식 받은 사람 아닙니다. 전 건강해요. 나는 예수의 혈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O형인데 무슨 형으로 바뀌었겠어요? J형으로 바뀌었어요. 찢었어요. 이걸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J형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도 J형이야.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젊은 분들 시간을 다 지났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돼요? 네, 제가 5분만 할게요. 어떤 세미나에서 결론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세미나였는데 패널들이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끝이 났고 Q&A 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오늘 세미나의 결론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아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 중에 한 패널이 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틀리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세미나는 끝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한국 교회에 과연 희망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곳에서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정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건가? 아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보자.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있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희망이 있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 한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신일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허성일 목사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희망이 있으면 당신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희망이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라는 이것이 구호가 아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가슴을 펴십시오. 꼭 가슴을 펴십시오. 내가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내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좀 오세요. 매번 졌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살고 왔습니다. 승리하고 왔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왔습니다. 그러한 승전 보고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매번 패배만 보고를 해요? 혹시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